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초부터 계셨던 말씀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아름다우신 그 이름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아름다우신 그 이름 비교할 수 없네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 우릴 위해 오신 주이네 주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 경이로우신 그 이름 경이로우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경이로우신 그 이름 비교할 수 없네 경이로우신 그 이름 예수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어내 죄와 무너 잠잠케 해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 죽음 이긴 주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어내 죄와 무덤 잠잠케 온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다시 사셔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강한 능력의 그 이름 대적할 수 없네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강한 능력의 그 이름 대적할 수 없네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강한 능력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나의 왕 강한 능력의 그 이름 대적할 수 없네 강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연말에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성탄 분위기, 기쁜 분위기, 뭐 어떤 평화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종말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쩌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버가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살펴봤고요. 서머나 교회는 금요일 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버가모 지역은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다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아시아에서요 황제 숭배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또 다른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좀 분명하게 지역이 보이도록 보시면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세 번째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인데요. 에베소와 서머나는 항구 도시예요. 해변에서 가까운 도시지만 이 이제 버가모부터는요 좀 내륙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내륙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 버가모는 로마와 아시아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 당시 교통의 요지였고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정학적으로요, 이 도시는 높이가 한 1000피트 정도 이렇게 원추형의 어떤 언덕 위에 세워진 언덕 위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리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유적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적지가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버가모 도시는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건축되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트라이아누스, 칼리쿨라 등 로마 황제의 다양한 그 신전들이 계속해서 지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의 어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전들도 무려 4개나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또한 에스클레피오스 신전, 뱀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치유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신전이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번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집트 세라피스 신전까지 저렇게 있는 것을 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고요. 지금 그 언덕에서 보이는데요, 원형극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고지대 위치에 있고요. 또 트리니와 누스라는 황제, 로마 황제의 신전 모습도 있고요. 아고라 시장과 또 아테네 신전이 있던 그 터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또 제우스의 제단 터라고 하는 그러한 또 유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단가요? 이처럼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도시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정도로 그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버가모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정말 우상숭배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기 굉장히 쉬운 장소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어떤 사탄의 보좌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적으로 이렇게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지역 가운데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요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당신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인들은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요 결코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디바는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정확히 누구인지
그렇게 정보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구전에 따르면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부인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요. 벌겋게 불에 달궈진 노새 노수로 만들어진 그 황소 위에 이렇게 앉혀져서 이래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믿음과 순교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한 이 안디바를 향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 그런데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미 한번 등장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도요, 먼저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이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충성된 증인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굉장한 영광인 것입니다. 아마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가운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초대교회에 이런 핍박의 시대가 지나가고요, 다시 이제 나중에 되면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핍박과 박해가 사라지는 시대가 와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스스로 박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가 생기냐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고 자신의 재물을 팔아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재물을 완전 문자적으로, 완전 정말 극단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이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아가고 이렇게 도와가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광야로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러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어떤 또 이제 황제에 의해서 순교가 이런 기독교가 박해에 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생긴다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수도원에 들어가 있던 사막에 있던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요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순교하기 위해. 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수도승동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건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순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당시 최고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지 않죠. 우리는 뭐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피하는데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었다. 특별히 이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 예수님과 같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물론 버가모 그 시대와 비교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칭할 만큼요, 세상 신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요, 하나님 외에 자신을 신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만만치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다원주의와 세속주의 가운데 우리는 온갖 우상 숭배와 정말 영적으로 음란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덧 세상 문화와 세상 정신의 지배를 받으며 어느새 이 세상 가운데 매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세상 신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는 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이 순교자의 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냐면요, 바로 순교할 수 있는 그 각오가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야 되고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 순교자적인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을 또한 가져야 되냐면요, 믿음과 함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그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요, 또 다른 한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박해도 우리가 능히 견디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믿음과 사랑을 붓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일깨우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증가시키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에 향한 사랑을요 더 증가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항상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오기 전에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구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십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시대이고요,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될 시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가시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 안에서 멀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고하신 핍박과 그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 중에 아마 다 나가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 더 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더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 사랑장입니다. 사랑만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만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배가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이걸 바라보면요, 로마 총독이 사용하던 검이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이라는 것은요, 로마 총독이 사용하던 검이었어요. 이 검은요, 그 당시 정의의 검이라 불리었습니다. 이우스 글라디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표현하는데, 당시 로마 총독은요, 두 계층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총독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이우스 글라디아라는 이 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총독이 있었고요. 또 한 총독은요, 이 검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검을 가진 총독은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할 수 있고 재판의 결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로마 정부로부터 받은 무지막지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이 로마 총독은 이 권한이 있었어요. 이 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라고 소개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보다 더 권세가 많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권력은 사단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이 총독의 검에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로마 총독이 너희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위협적인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검은요, 세상을 최후 심판할 수 있는 검인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존재는요, 지금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로마 총독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능히 심판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조차도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진정 바라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어떤 세상 권력도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요,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우리의 온갖 서름과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요,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며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이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14절 15절 말씀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버가모 교회가 박해를 이기며 승리한 교회였지만 또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구약 가운데 민수기에 등장하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시면 발람의 저주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압 땅을 반드시 이렇게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이 모압 왕인 발람이 아닙니다.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청탁합니다. 갖은 재물을 들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시키는데요.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발락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꾸 저주해달라니까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려 이렇게 막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은 그 누구도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은요, 그 누구도 함부로 저주할 수 없어요.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인 그 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함부로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건 이후에 25장이 되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 징계를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2만 4천 명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데 이방 여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드리게 만들고 또한 신에게 드린 제물을 이렇게 함께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을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랍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는데 축복받은 백성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이 사건의 내막이 어디에 정확하게 등장하냐면 민수기 31장 16절에 가서야 밝혀집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발람이 꾀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저주할 수 없고 이들을 저주할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꾀를 내느냐. 25장에는 발람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25장의 사건에는 바로 이 발람의 꾀가 작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없고 저주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행동을 하도록, 범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도록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도록, 우리가 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심판을 받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지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요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음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를 자처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이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믿음을 지키며 순교까지 하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고 믿음을 지킨 그 교회 안에 어떻게 이 양극단적인 그런 존재들이 함께 있었는가? 성도들이 함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그 성도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에 동조했을까? 우리는 추측해 보는 거죠. 아마도 이 박해 속에서, 오랜 박해 속에서 고통받던 교인들이요, 이 발람의 타협적인 교훈을 듣고 나서는요, 현실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편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름 지혜로운 방법을 그들이 찾았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쪽은 지금 순교를 각오하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세상 문화와 정신을 거부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에서는 지금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진리를 타협해서 지금 세상적인 어떤 유익과 편리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는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사례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요, 분별해서 내쫓았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짓 교리와 이단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지금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로 인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오염돼서, 누룩과 같이 오염돼서 그들도 역시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타락할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에베소 교회는 대신에 사랑이 부족했죠. 근데 버가모는요,
오히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거짓된 가르침을 용인하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인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용인해 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그 거짓된 가르침을요, 우리는 미워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절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내 거짓에 의해 우리는 물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예요. 그 다음 사랑인 거예요. 항상 진리와 사랑,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와 사랑 둘 다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쉽지 않아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고 공의를 가르치고 훈계해야 되지만, 오늘날의 성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지 못해서 아이들이 망가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으로 봐주고 용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스포일 되는 거죠. 더 망쳐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기 좋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과 함께 우리는 공존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우리는 물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는요, 진리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진리에 따라서 이 교회를 정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회 문화의 이 분위기 속에서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며 음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인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더럽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는 결국 외부적인 박해나 고난으로 인해서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요, 더욱 믿음이 강해졌어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항상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속화되었을 때, 우상숭배하였을 때, 영적으로 혼합주의적인 영성을 갖게 되었을 때 교회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순전하지 못하고요, 세상과 영합해서 혼합주의적인 그 믿음과 영성을 갖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음란한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두 가지 일, 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한번 보십시오. 점점 성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믿는 크리스찬들도 거의 고수하지 않아요. 고리타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어떻습니까? 성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라는 혼탁한 시대를, 혼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발람의 교훈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상숭배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입의 검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과 직접 싸우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전사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전사이신 예수님이에요. 용사이신 예수님이에요. 전사이신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을 친히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대신 무찌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전사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은 그 검으로 우리를 공격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던 검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축복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히려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러한 우상 숭배,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요, 찌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심판을 전제로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숨어있는 그 동기를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와 우상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메스를 들고 과감하게 우리 안에 암처럼 존재하는 우리는 그 모든 죄악들을, 그 모든 음란한 죄들을 하나하나,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동일해요.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적 전쟁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버가모 교회와 같이 양극단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은밀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려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온갖 욕심과 제약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며 분별하며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유혹했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렸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원수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통해, 타협하도록 만듦을 통해, 우상 숭배를 통해 우리를 타락시키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한가하게 우리는 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올 날이 가까울수록요, 더욱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더 순교자적인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 날을 예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녹록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면서요, 더욱 깨어 있으면서요, 우리는 더욱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신의 앞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상 신 앞에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도록 축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앞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도 없는 이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에게 당하는 그 모든 시련과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